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호렙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제단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날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은 도다. 주의 피, 그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눈이 거할 첫 손은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눈이 거할 첫 손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길은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각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이 시간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거듭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끊어진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울 때에 새벽에 도우시느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격을 주님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열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반전의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하반기를 준비하는 나를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주님 내기를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른 새벽 보레산 기도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며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는 호렙산 기도회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회복의 진원지가 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삶을 살아갈 저희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문고리를 잡은 채 최악의 상황에 올까 전전긍긍하며 염려와 불안에 쓴뿌리를 내린 채 믿음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시사 세상에 오염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온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바란 심령에 회복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마다 응답의 무한지평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대한민국이 말씀과 기도의 기반 위에 재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납작 엎드릴 때 복음의 부유하심으로 여러 난제들을 극복하게 하사 회복과 부흥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사업법 개정과 같은 기독교 관련 정책들도 성경적 가치와 기준에 입각해 올바로 세워짐으로 교회와 사회, 가정과 학교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미사일 발사하는 등 북한 정권의 저 무모하고 위험한 시도들을 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사 복정의 그늘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평화의 영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사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재단을 역동적인 말씀과 기도의 진원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년간 우리 광림의 재단을 통해서 축적해 주신 목회의 씨앗과 열매를 통해 복음 증거와 선교적 사명을 완성하는 영적 플랫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호렙산 기도의 말씀 전하시며 전력 투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세임을 더하시사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생명의 목회를 감당하실 때 서시는 곳마다 시대와 사회를 살리는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부서와 기관을 통해 마른뼈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속회 선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짐으로 상처 입은 이들의 친구가 되며 고통받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광림교회가 부흥의 정환장치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온전히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선교센터가 성령 충만한 능력의 디딤돌로 쓰임받아 아프리카 전역에 은혜의 파도를 경험케 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학교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전부마다 균형 잡힌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 거룩이 일상화되는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가정과 일터마다 세상 소리에 자고 우면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새 차원 안에서 영적 기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며 소망의 빛을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람에게는 전적 독립, 예수님께는 전적 위탁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회복의 진원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오랫산 기도에 오른 이들마다 주님의 권능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지배하심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되며 모든 결박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전승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영적 대반전의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들려줄 때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인생의 위기와 광야길 한복판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산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남교회도 서교회도 우리 북교회 교인들도 또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진짜 이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진짜 이유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치니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저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이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에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보상이 이루어질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행했기에 하나님 그것 보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의 기적이요 하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 저들에게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믿음을 갖고 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더니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번 지금 이 성을 돌아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7번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과 전혀 가장 무관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일과 사건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러 이제 갈 때 하나님께 이제 나오게 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 자원에서 나오는 사람 32,000명 중에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시고 마지막에 300명만 남기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수요가 많으면 32,000명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저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구원했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300명 데리고 기드온은 이제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그 속에 횃불을 감추고 이제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이제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이 미디안을 에워싸게 됩니다. 당시 미디안 또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성경에는 그들이 가져온 낙타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미디안 군대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제 세 대로 나눠 와가지고 항아리를 깨고 또 횃불을 들고 나팔을 울면서 이제 적이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고,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허둥지둥 하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고 회피해서 돌아갔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쉽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를 깨니까 큰 소리가 났고 횃불을 드니까 번쩍번쩍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구나,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죽이다가 그렇게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많은 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작 300명이 가서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을 든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전혀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는 것 때문에 미디안 군사가 다 놀라서 도망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초점도 이 세 가지 나오는 것, 그러니까 횃불을 들었고 항아리를 깼고 그리고 나팔 불며 소리를 지른 것이 전투용으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 아무런 그런 효과가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디안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써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에게 승리의 조건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 있어서 저들의 행위 중에 어떠한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일이 이유와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그럼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인이 있어서, 아니면 저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원인과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을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 무슨 일을 한다 안 한다, 그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행위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결과를 나타나는 일,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행위와 반대되는 것,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제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종으로 모세를 이제 부르고 모세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내가 세워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겸손해서 사양한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모세는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내가 갑니까? 내가 왜 갑니까? 나 못 갑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불순종과 거역의 이 사건이 될 만한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 40세 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애국 관원을 쳐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분명히 자기 백성 편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괜히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을 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더니 이제 나이가 80이 돼갖고 힘 다 빠졌는데 이제 와서 나를 부르셔서 나보고 가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니 그에게는 지금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 된 그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표현은 되게 완곡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거센 거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못 갑니다. 모세가 지금 가야 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증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그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준다면 미래의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징조는 언제 보여줘야 됩니까? 그 징조를 보여주는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 이전의 것을 보여주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보다 앞선 것을 징조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될 일을 징조로 보여주시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이번에 입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호립산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번에 어느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네가 못 믿겠다면 난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다음 달 모의고사에서 1등 할 것이다. 이래야만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징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신데 이런 겁니다. 이 대학에 분명히 합격되게 될 것이다. 그 징조는 이것이니 내년에 오리엔테이션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갈 것이고 내년에 MT에도 갈 것이다. 이것이 징조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징조를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낼 확실한 증거를 내가 주겠다.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니라. 시내산에서 경배하는 것은 출애굽한 다음의 일입니다. 출애굽이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은데 시내산에 와서 경배를 한다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 앞의 일을 갖다가 제시해야만 그것이 증거가 되는데 지금 이치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왕조 또 북왕조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때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당시에 신흥국이었던 이 아람과 동맹국을 맺어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늘 전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동맹국이 쳐들어오니까 남유다는 진짜 흥전등화격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볼 때 절대로 이 동맹국을 이길 수 없는 거의 확률이 제로의 그런 상황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용을 받고 이 아하스 왕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동맹국이 쳐들어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출해 주실 것이고 연합군은 퇴폐해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으면 나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아니 질 것 뻔한데 그 징조를 구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징조인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 앞에 지금 쳐들어와 있습니다. 유다가 언제 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 질지, 내일 쳐들어와서 내일 무너질지, 한 달 후에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에서 다음에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함락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것으로 징조된 것이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징조로 줍니다. 차라리 오늘 밤에 꿈에 십자가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차라리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징조로 준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집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일,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오늘 이 새벽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작정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그분은 이루십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사라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지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7바퀴를 돈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올해 호렙산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도로 하늘문을 여시기로 올해를 작정하셨다 그러면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작정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어떤 것으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출애굽이 성공할 그 징조가, 출애굽해서 너희는 이 산에 와서, 시내산에 와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 도대체 왜 그것이 징조가 될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역사의 흐름 앞에서 참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환경의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흘러가는 인과율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무력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원인을 만들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는 참으로 무력합니다. 내가 원인을 만들어서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어떤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저 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인까지도 직접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십시오.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어떤 나라의 테러 단체에서 그 도시에, 한 도시에 이제 시한폭탄을 이제 장치놨습니다.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1시간 59분 남았습니다. 온 나라가 이제 발칵 소동이 벌어집니다. 남은 시간 고작 1시간 59분.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다행히도 폭발물 해체 전문가를 찾아냈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불렀습니다. 물어봅니다. 가서 정말로 지금 1시간 59분 남았다는데,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 시간 내에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 전문가가 대통령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2시간 후에 대통령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위기 직발의 상황입니다. 1시간 59분, 시간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간에도 줄어서 아마 1시간 50분 이후에 폭탄이 터지면 이 도시가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2시간 후에 대통령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한 사람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기가 2시간 후에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불러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내 의지가,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이전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일들,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일들, 그 일을 내가 왜 실패하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들이 이 산에 와서 나를 경배하는 일을 내가 작정했다.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이 성공하지 않으면 신의 산에 와서 경배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경배할 것이니 출애굽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뜻을 갖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 앞에 있는 다른 문제들,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오는 문제들, 홍해를 건너는 일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나는 실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초점과 목표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되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을 누가 꺾겠느냐? 누가 막겠느냐? 그것이 바로가 막겠느냐? 홍해가 막겠느냐? 광야가 그 삶을 막겠느냐?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할 때 여리고 성이 너희들을 막겠느냐? 막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암이 그것을 막겠느냐? 우리의 경제 사정이 그걸 막겠느냐? 우리의 불편함이 그것을 막겠느냐? 절대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앞에 어느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그 복, 인도하심, 도달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긍휼, 자비, 복 주심은 절대로 방해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가능하고 그것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때문에 그것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이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긍휼, 복 주심의 대상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작정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절대로 일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에 지금 확신하노니라고 하는 것이 능동태처럼 내가 확신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리고성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과정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내 감정으로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나에게 허락하신 것, 작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 목표하신 것은 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일상입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일을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께는 허다합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번 헌혈상 기도에도 그것을 확인하는 복된 삶,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니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사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의 길을 놓으라. 남방의 길을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시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한 그 열심, 아니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에게 대한 열심보다 더 큰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가지시는 그 의지와 그 열심과 그 지극한 정성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내방쳐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구원했으니까 이제 니들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일까지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지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된 우리들, 오랫동안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바로를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미련함도, 우리의 나약함도, 누추함도, 우리의 못남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에게 작정하신 일, 그 영광된 자녀된 그 길을 완성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책임도 더 큰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우리의 복된 삶,
우리의 운명, 절대로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의 운명,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이제 우리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기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했던 이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감사와 자랑으로 고백된다면, 이제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완성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작정하신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된 삶 꼭 되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 그리고 그 감사와 찬송 위에 다시 순종하고 충성하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으로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정과 환경에 치우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 161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 부르시고 결단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을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아멘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온 천하 만물을 동원하셔서 저희를 기르시고 저희를 빚어가시며 저희에게 복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써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므로 낙심케 하는 환경과 감정을 믿음으로 이기며 저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정성으로 예물 성별해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의 무한지평이 활짝 열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마치고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루체포레가 오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체포레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호렙산 기도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오늘 은혜 풍성한 복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호렙산에 기도하시는 한 분